아멘. 네, 오늘은 야엘에게 돌아간 영광, 평범한 여인 야엘에게 돌아간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당시 교황청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수심에 잠겨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루터를 본 그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누가 죽었다고 상복을 입은 거요? 그러자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실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종교개혁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루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용기를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낸 2명의 용기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겐족 출신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는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으로 무모한 명령과 무모한 작전이 나와요. 12절 13절을 보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볼산 위에 진을 친 것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와 자기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기손강으로 모아 거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볼산 위에 가두어 놓고 그 아래 기손강 평지에서 지금 포위 작전을 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 하냐면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명령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명령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볼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여러분 이 그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갖고 다볼산에 대한 이 자료를 찾아보고 그 사진을 보니까 다볼산은 경사가 아주 심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철병교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경사가 심한 요새로 되어 있는 다볼산으로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다볼산 위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이 평지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고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면 산 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고 내려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명령이 떨어지자 바락은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갔다라는 것은 시스라와 정면 승부를 펼치기 위해 전군을 다 이끌고 내려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군사적인 숫자에서도 밀립니다. 전쟁 무게에서도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드보라의 명령과 바락의 이런 행동은요, 참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적장이었던 시스라가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전쟁터에 저 여자 꿀벌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다 알아봤어. 저 여자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아마 시스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지난번에 꿀벌이라 그랬죠. 꿀벌이요. 아마 여러분 적장 시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전쟁터에 저 전쟁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여자 꿀벌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쟁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해내서 거기서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명령이 무모해 보일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그리로 지나가라는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모하다 못해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들렸을까요? 그러나 그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말씀,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로 갈라졌고 여리고성은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지르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역시 무모하지만 정말 황당한 작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 평범한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때때로 무모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무모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무모한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가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 철제로 된 무기도 없는
제대로 된 무기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철병고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시스라엘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전쟁터예요. 여기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장수로서의 용맹함과 민첩한 행동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여유롭게 걸어서 도망을 한다고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터에서 한가롭게 걸어서 도망을 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거가 있는데 왜 걸어서 도망을 갔을까요?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달려가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것이 달려가는 것보다 빠르고 달려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전쟁터에서 패전을 직감해서 도망을 친다면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걸어서 도망가요. 왜 시스라는 목숨이 달린 전쟁터에서 걸어서 도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걸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요, 지금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병거도 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병거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스라는 왜 최첨단 무기인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전쟁에서 패전했을까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왜 철병거를 타지도 못하고 걸어서 도망가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곳 전쟁터가 기손강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 기손강은 우기철이 되면 강물이 흐르고 그 주변 지역은 진흙탕으로 변하기 때문에 병거를 주력으로 하는 부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기철이 되면요, 이 기손강이 뻗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다 물이 차오르는 곳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 이 철병거를 가지고 와서 진을 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여기에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에 집결을 시켜요. 여기에 진을 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우기철이 아니라 건기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를 해요. 최첨단 무기였던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했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도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4장은 전투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거기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날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도 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사기 5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거기 5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래요. 여러분, 그 표류시켰다라는 그 말이요, 성경 원문에 보면 기손강물이 범람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를 아주 그냥 싹 쓸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손강은 건기철이라고 했습니다. 건기철에는 기손강이 범람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송강이 어떻게 범람했을까요? 기송강이 범람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여러분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건기철에 어떻게 기송강이 범람을 했을까요? 사사기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이날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폭우를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했고 시스라의 군대가 진흙탕에 빠지고 휩쓸려 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의 핵심 전력인 철병거를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진흙탕에 빠져서 바퀴가 굴러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에서 뛰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기나 힘이나 권력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기를 앞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힘을 앞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를 잘 지키려면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주국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가 BC 586년 그때 멸망할 때 정치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남방 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유다는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붙어서 그 힘으로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빌론 제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 불에 타다 마른 부직갱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신흥 강대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정치적인 동맹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엘에게 돌아간 영광. 여인이었던 야엘이란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시스라는 겨우 전쟁터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어요. 걸어서 열심히 도망을 갔나 봐요. 그런데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보통 도망을 가려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적진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스라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적진이요, 바락의 고향인 이 게데스에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여러분 시스라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반대쪽에 있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요. 하솔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여러분, 화평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호간에 불가침 이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상호간에 불가침 조약의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기 고향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이유는 이 두 사이에 상호 불가침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기 고향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이유는 이 두 사이에 상호 불가침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기 고향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이유는 이 두 사이에 상호 불가침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을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야엘의 집에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오는 것을 알고는 나가서 그를 영접해요. 그를 맞이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맞아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는 피곤해 지쳐 있는 그에게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줘요. 또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달라고 하자 야엘은 물 대신에 우유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피곤한 자신에게 이불까지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자 우유까지 가져다 준 야엘의 그 호의적인 행동과 그 마음에 이 시스라는요,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안심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패하고 도망치는 나를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푹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엘의 호의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듭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마자 야엘이 돌변해 버려요.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골아떨어진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 넣어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나와 땅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용한 무기는 장막 말뚝과 방망이였어요. 원래 이거는요, 장막을 치는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여성들도 장막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장막을 치는 그 방망이는요, 가정주부의 손에도 매우 익숙한 가제 도구였습니다. 야엘은 바로 그 평범한 가제 도구로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도 수많은 군사들과 칼로도 죽일 수 없었던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누굽니까? 그는 남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적장인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과 명예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야엘은 여자였고 가정주부였으며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적이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전쟁에서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8절 9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적장 시스라를 죽여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얻을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이 될 것임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은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가문과 출신이 뛰어난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였던 여선지자 드보라와 이방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만한 출신도 배경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드보라처럼, 이름 없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한평생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